할렐루야. 코로나 가운데서도 구정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인데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라. 부제로 말씀드린다면 용사의 다름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아테네 전쟁 가운데 마라톤 언덕에서 아테네 시내까지 이 아테네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42.19km를 달렸던 이 아테네의 용사의 이 쉬지 않는 달리기가 이제 근대에 들어와 마라톤 경기가 되었던 것처럼 달린다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름질하다. 말씀이 달리게 한다.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이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달리게 한다는 뜻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이 복음의 열매가 다른 지역에도 전파될 때에 너희들에게서와 같이 말씀이 순적하게 반응하듯이 모든 말씀을 방해하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마음의 모든 말씀의 걸림돌로부터 말씀이 잘 임하도록 기도해달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 말씀이 달리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본문의 1절 말씀에 말씀이 신속히 퍼져나가는 것, 개역 한글의 말씀에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떨어진 자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앞뒤 거두절미하고 세간에 앉아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세리가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 이 안에는 어떤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이 레이의 어떤 고민과 어떤 절대자,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세금을 걷고 민족을 아프게 하는 힘든 일을 하였지만은 같은 메시아, 절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두말 않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다른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않고 그 말씀에 구원의 반응, 순종의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어떤 심령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 부자 간원이 계명을 다 지켰다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께 사랑받겠습니까? 할 때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다른 그 어떤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큰 것, 또 여러 가지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말씀을 방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히 임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심령의 옥토바십니까? 죽기 직전에 말기암 환자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분들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는데 내 육신의 깨어짐과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깨어진 심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힘듦은 예수의 말씀이 오게 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후반부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달리는데, 즉 신속히 퍼져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구정연휴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 이분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 점점점 아직 때가 아직도 멀었구나. 야, 믿음에 입문했지만은 신앙적으로 이제 점점점 성숙하고 있구나. 아, 이분은 어느 부분이 더 말씀과 복음으로 훈련돼야 되는구나라는 적어도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겁니다. 왜?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은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시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이 곱게 펴지기를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능력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골짜기, 예를 들어 우리의 상처, 과거의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 이건 높아진 교만함을 뜻하는 것이겠죠. 모든 이론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잘못된 생각과 고정된 가치관, 관념들이 바로 곧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 하나님을 내가 어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길이라는 것은 삶의 인생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에 기독교인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코로나 이코로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의식화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순수한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참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선입견과 잘못된 상처, 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걸어오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바르고 곧고 겸손하게 관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이렇게 교만하고 굽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데 시편 18편 25절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얕으시리이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줍지 않게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 이론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잔꾀를 부리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들이대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고 기다리게 하는 능력은 믿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마음의 감동과 어떤 마음의 전율과 찌릿찌릿함이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엘리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두 분 다 어쩌면 자식 농사에 있어서 실패한 분들입니다. 엘리는 그 두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사의 일꾼이었지만은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윗을 다시 세우기도 했지만은
이 사무엘은 자기 임무와 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엘리와 함께 자식에 있어서는 무능한 역할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다시 노년에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라마 나요세 선지학교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웠을 때 그 라마 나요세 다윗을 잡으러 보낸 사울의 병사들이 예언을 하고 또 사울이 직접 잡으러 갔다가 옷을 벗고 예언을 했던 것처럼 어떤 사무엘의 역할이 다윗과 사울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무기력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당장 내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빛나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말씀 붙잡고 정말 걷고 뛰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말씀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름질에 대해서 많이 비유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것은 한 사람뿐이다.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 주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심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마쳐야 마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향하여서 특별한 느낌과 감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름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와 우리 가족 또 나를 통한 모든 삶의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속히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신속히 전파되도록 순종하여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